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이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목표라는 것들이 있죠. 목표를 이루려고 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대학을 목표로 해가지고 열심히 이루게 하겠죠. 근데 모든 일들이 순탄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요.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게 거의 다 장애물이에요. 이 장애물을 잘 건너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 장애물을 잘 건너는 사람도 있지만 장애물에서 항상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자기 비하를 하죠. 나 같은 놈이 이렇게 하죠. 또 부모가 봤을 때는 자식들을 비하하기도 하죠. 니까짓 게 뭘 하겠어,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비하들이 너무 많으면 거기서 넘어가지 못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도 살면서 그런 생각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보다 나는 이걸 감당하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 비하, 아니면은 서로 가족이면 가족, 교회 안에 사랑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지 않습니까?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공동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사랑이 풍성해야 돼요. 이론상으로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는 사랑보다는 아픔이 많아요. 고통이 많아요. 가족 간에 사랑이 넘치는 가정보다는 알게 모르게 아픈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래요. 문제없는 교회가 없다 할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가면 평안할 거야, 행복할 거야. 신앙이 없던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웬걸 교회에 가니까 사람이 아니야. 사람보다 더 못된 사람들이 더 많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러한 일들 때문에, 그래서 어디 가든지 자기 비하나 아니면은 내분들이 이런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진일보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는 그래도 이것들 잘 견디고 갔는데 왜 바깥에서 나를 핍박을 하는 거야. 압박을 가하고 또한 고난을 주고 협박을 하고 또한 유혹을 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장애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런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들을 계속 이겨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싸워야 되고요. 내 바깥에서도 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움인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특히 출애굽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이 출애굽 인생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늘 그와 같은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그런 일이 왜 있냐면 지금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잖아요. 이들에겐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된 집이 있습니까? 제대로 된 무슨 옷장이 있는 것도 혹시 부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틈만 나면 또 일어서 해가지고 행진하고 어디 정착하고. 근데 가는 곳마다 정말 물도 많고 여러 가지 경치도 좋고 먹을거리 풍성하면 얼마나 좋습니까만 그렇지 못한 데가 꽤 많은 거예요. 광야가 일종의 척박한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갔으니 얼마나 그들에게는 이것을 지나야지만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건데 이 40년의 광야 인생을 어떻게 견디느냐. 이걸 잘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걸 못 넘어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애물은 뭐였을까? 내적인 장애물은요, 불신앙이에요. 이들의 입술은, 이들의 마음은 항상 불만이에요. 원망이에요.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으면 좀 몸은 고되더라도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핍박을 당할 수 있잖아요. 일을 제대로 못하면 혼나기도 하고 잘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그래도 제대로 된 집에서 먹고 살 수는 있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하고 옛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종의 삶에서 자유인의 삶으로 바꿔주시려고 하는데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과정을 지나야지만이 참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눈에 보여지는 건 원망과 불평할 게 밖에 없어요. 먹을 게 없지, 입을 게 없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신앙. 그리고 외적인 것은 이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행진하면서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그 원주민들 있잖아요. 원주민들의 집, 거기를 지나가야 되고 또 원주민들을 깨부셔야 돼요. 그들과 전쟁을 치러서 땅을 쟁취를 해야 돼요. 이게 그들의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참 앞길이 구말리 같아요. 그냥 이집트에 편하게 있었으면 괜찮을 건데 내가 왜 저 모세를 따라와가지고 말이야. 모세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왜 괜히 믿기 시작해가지고 말이야. 마치 이런 것 같은 원망, 불평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는요, 내적인 것과 외적인, 불신앙적인 것과 실제 원주민들과 싸워야 한다는 이 두 가지, 이런 것 같은 형식은요, 늘 유기적이에요. 어느 한 문제가 딱 불거지면, 여기서 실패하면 다음 것도, 내적인 문제가 실패하면 외적인 것도 실패해요. 또 외적인 공격을 당했을 때 이것을 못 이기면 내적으로도 또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쭉 계속 연결될 수밖에 없는 유기적인 관계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적인 것도 무너지지 말아야 되고요. 외적인 것도 잘 방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잘 감당하면, 내적인 걸 감당하면 외적인 것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항상 신앙인은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이런 전쟁, 이런 싸움에 늘 익숙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 우리가 말씀에도 그런 거 있고 찬양도 여러분이 들어보셨겠지만 전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얘기는 전쟁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얘기예요. 누가 누구를 승리하게 만드실 건가?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들 모든 걸 다 이겨낸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 찍어줘 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떤 일에서도 무조건 승리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적, 외적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낸 자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승리를 이루는 자.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가 아니라 누군가 제 사람보다 내가 주먹 힘이 더 세. 저 사람보다 내가 돈이 더 많아. 이런 걸로 권력이 내가 더 세. 이런 걸로 승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누가 더 승리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는요.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 믿음의 승리를 어떻게 하라냐면은 악을 선으로 이겨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악으로 대하는데 내가 똑같이 주먹으로 오는데 나도 똑같이 주먹으로 대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악을 선으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지혜로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저 사람의 악을 내가 선으로 갚아줘서 나도 좋고 저 사람도 좋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니까 그 누구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신앙생활이 더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나로 인해서 가정이 꿈쩍도 안 했던 남편이 자녀들이 바뀌어지고 부모가 바뀌어지고 형제들이 바뀌어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악을 선으로 갚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다. 진정한 승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전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명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내가 건강이 필요하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재물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럼 재물이 필요하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돈 좀 꺼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갈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속한 것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가서 먼저 아뢰는 것이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아까 찬양이 제일 마지막 찬양이 뭐죠? 주님을 뭐라고 합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하죠. 야,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면 뭐가 나와? 배고프면 실제 먹거리가 있는 데를 가야 되고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데를 가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시간에 제일 먼저 할 일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근데 왜 바라봐야 되느냐? 뭐 떡 하나 주실까 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바라봐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악망하면서 사모하면서 바라봐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세를 시작하면은요, 내가 지금까지 삶의 문제라고 여겼던 것들 있잖아요. 전에는 이것 때문에 이것만 하면 생각하기만 하면 골치 아파, 괴로워, 막 절망스러워, 낙심돼. 근데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악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지금까지 이 지긋지긋했던 힘들겠던 것들이 별것도 아니라는 것들이 어느 날부터 딱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심각한 문제인데 지나고 난 건 별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람들은 그 이후에는 우리는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웬만한 거 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그렇게 죽을 일인가? 생각해보는 거예요. 저 사실 거의 6년 전에 죽을 뻔했어요. 쓰러지면서 뇌진탕으로 심하게 와가지고 2달 동안에는 거의 우울증에 시달렸고 그 이후에도 후유증이 1년 넘게 있었어요. 몸이 머리에 충격받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울증이 좀 왔었는데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6년 전 이제 전에는 작은 일만 있어도 되게 예민하게 막 신경 쓰이고 그랬는데 그때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고 나니까 참 인생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강하기도 하지만 좀 한없이 약한 존재구나.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에는 그것 때문에 엄청 고민스러웠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정말 죽음의 가치,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정도로 이게 가치 있는 고민거리인가? 생각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말자. 염두에 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방법을 찾아보고 그것대로 그냥 할 뿐이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나는 그냥 할 뿐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전부 다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삶이 좀 더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정말 이게 죽을 일인가?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 일인가? 아니구나. 이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보다 가치 있고 보다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걸 중심으로 삶이 재편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어릴 때부터 내가 원해서 뭔가를 공부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알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교육, 잘못된 판단, 잘못된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점철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조금 살아봤으니까 하나님 말씀 보면서 제대로 된 길이 무엇인가,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 길로 가야 되겠죠. 그게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때문에 아니 내 인생을 올바른 길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늘 민수기에 있는 말씀들에서 우리는 그걸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미련하게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거니와 어떤 사람은 조금 깨우침이 있어가지고 보다 나은 모습으로 삶을 변화시켜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고요. 또한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뭘 보냐면은 구약에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없잖아요.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신약과 구약이 이것을 잘 연결하는데 다 예수님으로 통일되어지더라고요. 당시에는 뭐는 곧 예수님이다. 뭐는 예수님이다. 다 예수님으로 통일돼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우리가 가끔 어떤 교회 간판 같은데 오직 예수 이렇게 써놓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직 예수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고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신 사건인 엄청난 큰 사건이지만 그거 말고도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에게서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분은 엄청난 분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떠나서 구원 플러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다. 구원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열심히 믿었어.
그러면 끝이다. 예수님의 역할은 거기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뭐냐면 예수님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예수님과 계속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면서 내 삶이 계속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인데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기 증거하는 말씀, 이게 진정한 복음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참 자유를 알고, 참 소망을 알고, 참 평안을 알고, 참 사랑을 알고, 이런 것들을 깨우치고 느끼는 게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의 소리를 성도들은 들어야 되거든요. 엉뚱한 거에 이렇게 집착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이런 말씀을 계속 듣고 내 삶을 돌아보는 삶,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서 그런 마음을 결단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이라는 시간이, 약정된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진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소리를, 우리 땅을 지나갈지도 모른다는 것들을 생각할 때, 다른 이제 족속들의 어떤 왕들은 촉각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땅 지나가면 어떡하지? 혹시 지나가면서 우리 땅을 다 쑥대만 만들면 어떡하지? 저들이 우리 다 죽이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21장에 보면은, 여기 네게브라는 건 사막 지역, 이런 데 광야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 안에 가나안 땅, 가나안 사람, 아랏이라는 곳에 왕이 있는데, 이 왕이 겁을 좀 먹었어요.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지나가면 어떡하지? 겁먹으면서 또 역으로 몇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몇 사람을 잡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문을 듣고서 엄청 황당한 사건이 발생한 거거든요. 우리 족속의 일부가 잡혀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고 했어. 서원은 강력한 것. 간구하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서원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저들을 멸하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쳐가지고 다 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도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의 귀를 항상 기울이고 계시다.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때로는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은요, 때로는 응답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자식이 무조건 떼쓴다고 다 들어주지 않잖아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데 자식이 엉뚱한 걸 구하면 부모도 안 준단 말이에요. 근데 합당한 것을 구하면 주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아주 지혜로운 자식도 내가 이런 것을 구할 때는 분명히 부모님이 허락해 주실 거야. 그런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부모님한테 무리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엉뚱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마땅히 주실 만한 것들을 잘게 지혜롭게 얘기해서 구하죠.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간구하면서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들이 간구하고 서원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응답해 주셨고 진멸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 지금 호르산에서 출발한다고 했죠. 호르산은 어떤 산이었습니까? 직전에 누가 죽었어요. 20장 22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누가 죽었죠? 아론이 죽었어요. 모세의 형 대제사장인 아론이 123세 정도의 나이에 죽었어요. 호르산에 하나님이 올라가서 아들에게 대제사장직을 이임시키고 그 호르산에서 죽었거든요. 죽은 이후에 이제 호르산을 떠나는 거예요. 출발하려고 홍해길을 쭉 따라서 에돔 왕이 우리 땅은 못 갑니다 했기 때문에 우회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우회해서 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여기 보니까 싫어하더라.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랬냐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며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까? 형통이 있어야 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하는 일마다 무조건 지름길로 갈 수 있고 편한 길로 갈 수 있고 승리의 길만 늘 펼쳐져야 되는데 왜 우리가 지금 애동길을 직진으로 가면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건데 왜 뺑 돌아가야 되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왜 흔히 말해서 개고생을 하면서 가야 돼?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상신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형통의 삶. 이것은 최후의 모습은 최후에는 승리하게 되어지고 형통하고 다 이런 것이 우리의 것이지만 과정은 늘 승리하고 늘 성통한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나중에 안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하는 일마다 안 돼. 아, 내가 속았어.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떤 원망하냐면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안 나왔으면 애굽 땅에 살았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는 먹을 것도 없지 않냐. 물도 없지 않냐. 그리고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 싫어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찮은 음식. 이게 뭘까요? 5절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만나예요. 만나. 만나를 40여 년 동안 먹었잖아요. 근데 이들은 내가 씨를 뿌리고 추수해도 걷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마다 그냥 걷어 주신 거예요. 공짜로 주신 거예요. 공짜로 지금까지 40년 동안 먹었으면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다. 얼마나 배운 망덕한 발언이냐고요. 이 하찮은 음식을 먹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들이 그 전에 잘못된 짓을 해가지고 이 하찮은 음식이라 여겨가지고 맛도 없는 이것을 먹기 싫어서 때를 썼었죠. 그래서 나온 음식 메추라기. 메추라기 때가 막 해가지고 한 달 동안 고기를 원 없이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 하는데 메추라기는 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메추라기는 아니고 만나예요. 왜냐하면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새를 떨어뜨려서 죽게 하고 사람들이 먹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먹은 사람들 중에 먹기도 전에 일부가 죽임을 엄청나게 많이 당했고 돌무덤처럼 베어버렸었어요. 저주거든요. 메추라기 하나님이 한번 먹어봐라. 입에서 그냥 이상한 냄새 날 정도로 한번 너희들 먹어봐라. 한번. 그리고 맛배기식으로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인자한 마음으로 그랬어. 내가 메추라기 고기도 줄게 해가지고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한마디로 뿌리 나신 거예요. 이것들이 하면서 한번 먹어봐라. 그러면서 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추라기는 은혜가 아니에요. 만나만이 은혜예요. 그리고 구약으로 신약으로 오면은 우리가 만나를 뭐라 하냐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또 말씀은 진리라고 하고 또 진리는 예수님이라고 하고 이렇게 만나를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추라기를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나만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막 뭉뚱거려가지고 만나, 메추라기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이들은 이 하찮은 음식,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는데 하찮다. 우리가 이렇게 배은망덕한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이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들의 모습은 곧 나의 모습이다. 나를 돌아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들이 이 하찮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다 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모세가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셨다. 불뱀이라는데 불이 막 진짜 우리 불이 나오는 뱀이 아니라 뱀을 보면 뱀 등껍데기 같은 거 보면은 불이 타오르는 같은 느낌의 막 그런 울긋불긋한 그 뱀의 그런 뱀이 있는가 봐요. 그런 뱀 또는 그런 뱀이 맹독성인데 그 뱀에게 물리면 즉사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맹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뱀들이 나와서 백성들을 많이 물어 죽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큰일 났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쭉 지켜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들이 원망하면 하나님께 또 책망받고 일부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멸절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 순간 잊어먹고 까먹고 또 원망해버린 거예요. 불평이 먼저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튀어나오는데 해버리니까 근데 실제 사람들이 죽으니까 아이고 우리가 또 원망했구나 돌아보는 거예요. 이들이 1세대가 죽고 2세대들 20세 이하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아직까지 모세 살았죠. 이 사람들은 1세대보다 그래도 낫다. 그건 나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세대들은 원망 불평하고 계속 버티는 거예요. 망할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자기들의 한마디로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근데 2세대들은 여기 보면은 고백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원망함으로 우리가 범죄했다. 자기를 돌아볼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도 있잖아요. 진위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안 했는데, 전에는 버팅겼는데 지금은 고개를 숙일 줄도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되려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거예요. 계속 숙일 줄 아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계속 막 닥달하고 대들지 마시고 오히려 더 머리를 숙여라. 더 납작 엎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다. 나는 죄인이구나.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믿으면 젠장 저 사람이 정말 믿었는가?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요. 나는 정말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는가? 여기서 말한 것은요. 누구를 사기치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막 하는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참 부끄럽게 느껴지고 왠지 거룩하신, 전능하신, 그리고 막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면 나도 모르게 막 위축당하는 게 있잖아요. 이 나의 더러운 죄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할 것 같은 그 내가 참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서지 못하는 저는 정말 의인입니다. 깨끗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나의 죄를 발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스스로가 발견되는 거. 누가 지적해서도 발견하겠지만 자기 스스로 죄를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들은 그래서 자기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범하고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은 회개할 줄 알았고요. 용서를 구할 줄 알았다. 단순히 우리는 세대적으로 1세대와 2세대 나눴지만 우리의 인생도 1기, 2기, 3기, 4기 인생을 나눈다면 여기서부터 뭐 10대, 20대, 30대, 40대 나누지 않습니까? 내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신실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신앙심의 진일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들이 전에는 견고해서 내가 어떻게 이걸 뚫고 지나가지? 그랬던 마음들이 별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다 감당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진다는 거거든요. 나 혼자는 힘든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물어 죽게 했는데 많은 죽었던 사람도 있고요. 죽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백성들이 막 제발 하나님께도 중보기도 해달라고 막 요청해서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처방전을 내리셨는데 어떻게 하느냐? 8절에 모세야 불뱀을 만들어라. 불뱀을 만들래요. 근데 이것은 진짜 뱀이 아니라 모형을 만들라는 거예요. 불뱀을 만드는데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만들었느냐? 노 알잖아요. 노스로 불뱀을 만든 거예요. 불뱀 모양을 만든 거예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장대에 매달아라 하여튼 매달았어요. 장대를 매달는 불뱀을 본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살리라. 근데 이 불뱀이 도대체 뭐지? 노스로 만든 이 불뱀은 도대체 뭘까? 이 불뱀은요, 노스로 만든 이 불뱀을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게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제가 억지로 이렇게 어거지로 써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하고 15절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도 장대에 매달린 불뱀처럼 나도 들려야 한다. 그래서 불뱀을 본 자들은 살리라. 곧 예수님도 우리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면 살리라. 우린 죄 때문에 죽어야 되거든요. 죽어가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살리라. 새 생명을 얻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싶다면 주만 바라볼지라. 그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노뱀, 노소로 만든 이 뱀, 이 모형은 어떻게 됐을까? 역사적인 기록이 있거든요. 후에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어졌는데, 다윗 이후에 왕족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라는 왕 아시나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 때까지도 노뱀이 존재했었어요. 계속 보관하고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적으로.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이 이 노뱀을 부숴버렸어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잘못했을 것 같습니까? 잘못했을까요?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으로 여기냐면요. 히스기야 왕을 어떤 왕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냐면 종교 개혁을 한 왕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종교 개혁이라는 얘기는 그동안 여러 왕들 쭉 내려왔는데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생활을 못하고 주변에 있는 바알신, 아세라신이 뭔 잡신들이 막 온갖 다 섞여 있는 혼합 종교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5만 가지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되어져가고 있으니까 히스기야 왕 때 종교개혁을 했어요. 요시야 왕 때도 한번 한 적도 있지만 히스기야 왕 때도 종교개혁을 했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보니까 노뱀을 보니까 옛날에 모세 때 그걸 생각하면서 노뱀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막 신모시 하는 거예요. 거기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이것만 보면 살리라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건 안 되겠구나. 저게 우상숭배다. 우상숭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없애버려라.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부숴버렸어요. 노뱀을 부숴버리고 그것을 느후스단이라는 그렇게 이렇게 불렀는데 노조각이라고 이렇게 불러버렸어요. 그렇게 그것이 열왕기 하 18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노뱀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 보면 살리라. 근데 우리가 구약에 있는 것들을 신약과 구약을 우리가 조금 얘기한다면 신약으로 놓으면 예수님으로 다 통일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약의 어떤 것들 이렇게 제도를 보면서 구약의 것들을 막 만들어내고 구약의 것들로 인해서 그거 앞에 막 엎드려 있고 절하고 하는 행위가 과연 합당하냐? 아닌 거거든요. 교회를 막 지어놓고서 이게 성전이다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여기 헤롯 성전, 건물 성전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근데 더 이상 하나님은 건물 성전을 원하시지 않아요. 예수라는 성전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뭐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성전이에요.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성전이 되어져 간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이시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도 성전이 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쳐놓고 성전 건축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이냐? 그 성전을 쳐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건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건물을 버리셨는데 옛날 것을 붙잡고서 하나님 기쁘시죠? 이거 잘못된 마음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이제 성전이 건물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어졌구나. 그럼 예수님을 모셔야지. 예수님으로 세워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이고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야지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성립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내가 너희한테 자유를 줄게, 소망을 줄게, 평안을 줄게. 이것이 성립이 되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거든요. 제대로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면서 그런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제대로 된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맛을 못 봐요. 왜냐면 구약과 막 신약이 짬뽕 돼가지고 와 혼동 막 뭘 해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지 이게 모르니까 그러니까 많이 헤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고 막 그냥 목사님 설교님 다 좋으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알아야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약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볼 줄 아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걸 통해서 오히려 더 예수님을 신뢰해야 되는 그런 믿음으로 바뀌어지면은 오늘의 제가 여러분한테 선포하는 말씀이 한마디로 성공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슴속에 꽂히면 성공한 거예요. 구약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결국은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 예수님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면 오늘 예배는 성공한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노뱀이 아까 예수님이라고 했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원망, 불평, 그리고 수많은 핍박, 그리고 고난, 이런 유혹, 이런 것들은 우리를 계속 영적으로 우리를 죽여요. 자신감 떨어지게 만들고 괴로움 당하고 고난 당하면서 영적으로 죽어요. 근데 다시 살고 싶다면 오직 예수다. 예수를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다. 예수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과 같이 부활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마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